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핑계, 그 말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살못 빼는 사람의 흔한 핑계 5가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녁이 되면요, 먹방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합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주로 이제 먹방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데도 그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들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체중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녁을 걸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커지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외치면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절제함 없이 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과 또 그 일들을 행하고 또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물들 앞에 서게 되죠. 그 모든 결과물들은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자신이 원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나 결과물이 좋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죠. 마음도 어렵고 또 삶도 어렵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저도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실패하거나 잘 안 된 일 혹은 평가가 좋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던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도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 결정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던 적도 지금 돌이켜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 같아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본문이죠.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간의 기원과 근원에 대해서 또 인간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일들을 먼저 다룹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런 것들을 사실 다루고 죄란 무엇인지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말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벗었으면 부끄러워서 숨어야지 왜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바로 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알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죄의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봐야 될 거는요, 그 이후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정말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셨죠. 그러나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렸던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에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은 자신의 결정은 사라지고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댄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 같아질 수 없음을 스스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이죠. 그리고 경계며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말한 핑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핑계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그 열매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 혹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파악해보면 알 수 있는 일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유혹이 너무 강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대죠.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실 일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넘어가도 하나님은 넘어가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재물이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원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힘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유혹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사단이 도전합니다. 상황도 그랬고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부족함이나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죠. 책임을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나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공사 작업 현장에 가보면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장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반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불러주는 호칭이 됐어요. 근데 진짜 작업반장이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작업반장에게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문제가 일어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작업반장으로 불려지는 분들이랍니다.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바로 책임지는 것이죠. 리더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끌고 가기도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자신이 이끌고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을 떠넘길 다른 사람이 없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책임질 수 없었고 하와의 잘못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핑계를 대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처음 물어보셨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일을 시작한 사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최소한 해주셨는데 하나는 죄와 죄를 지은 존재에 대해서 심판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구원,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지 않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해결하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약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조금 더 이제 본문을 넓혀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단에게 바알세불에게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으셨을 때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직접 또 이제 말씀하고 계신 중이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왔다고 이제 얘기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 했고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죠.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죄인에 가깝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닌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핑계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죄인이며 내가 부족한 연약한 사람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핑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해놓은 일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공의대로 행하시고 또 사랑으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미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시고 약속